성경책 한번 펴보시겠어요? 성경책 1장 1절과 2절은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축복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시작하는 것이 3절인데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5절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절을 보시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좀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난을 왜 주셨어요? 그러면 위로하실 거면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아니 고난 주지 않고 위로하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은 나오면 되지요. 그런데 굳이 고난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은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그 고난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거지요. 왜 그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물음표를 가지고 고린도후서는 들어가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곳곳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적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이 왜 필요할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안 당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받는 그 고난 내가 이미 받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받았는데 그 고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산 소망도 없고 죽음 앞에 있는 그 고난까지 갔지만 우리를 살려주신 위로의 하나님의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살았듯이 너희에게도 그런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시작을 해요.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너희가 받는 고난 우리도 받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는 그 고난이다. 그 고난이 왜 중요하냐면 2장 잔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죠. 자, 2장을 넘어가 보시면 2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향기가 날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미꽃 향기는 가만히 있으면 향기가 나지만 근데 장미꽃 이렇게 건들면 향기가 더 나지요. 안 해보셨군요. 저는 이제 5월달만 되면 여기 장미꽃 피면 한 번씩 이렇게 손을 이렇게 쓱 치고 갑니다. 그러면 뒤 오는 사람은 장미꽃 향기가 좀 진하게 나요. 뭐 가만히 있어도 냄새가 나긴 해요. 왜요? 바람 때문에 흔들리니까. 향기는 언제 더 강하게 날까요? 흔들릴 때요. 네. 정답은 아니고요. 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 아십니까? 옥합을 깨뜨릴 때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은 단어가 나와요. 뭐냐 하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부으니 그 온 집에 향기가 가득하더라. 자,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향기가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왜 있을까요? 깨져야 되는 거지요. 깨져야지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옆에 분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땀 냄새. 근데 사도 바울은 무슨 냄새 난다고요? 무슨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냄새가 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냄새가 날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임하면 그 냄새가 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믿으면 바로 냄새가 나나요? 나 오늘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바로 냄새가 나요? 아니요. 아직 세상 것이 좀 더 냄새가 강하지요. 그지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더 많이 나냐면 그리스도가 겪는 고난이 내 육체에 채워지기 시작할 때부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늘어나는 거지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향기가 어떤 건지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향기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이기도 하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생 냄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냄새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냄새예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어떤 한 사람한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자, 이 배경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로마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게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나갔다 온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저 멀리서부터 냄새를 풍기고 돌아와요. 왜냐하면 냄새가 굉장히 바람을 타고 멀리 가기 때문에 항상 개선하고 돌아올 때는 이 냄새를 피우면서 온답니다. 그럼 멀리서 냄새가 나요. 그러면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개선 장군이 들어오는구나 하고 냄새를 맡으면서 승리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전쟁에 승리하고 들어오면 뭘 가지고 올까요? 전리품 가지고 오지요. 그 전리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리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에 가면 로마 시민보다 노예가 더 많았습니다. 한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에 있는 왕 그리고 귀족들을 다 잡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로 데리고 와서 노예로 삼습니다. 자, 그들을 데리고 와요. 자, 냄새를 피우는데 그 냄새는 이 포로로 잡혀오는 사람들한테 무슨 냄새일까요? 사망이 이르는 냄새지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한테는 이 냄새는 무슨 냄새예요? 승리의 냄새지요. 지금 이 배경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냄새.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냄새예요? 생명이 이런 냄새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그 냄새가 어떤 냄새예요? 사망이 이런 냄새입니다. 그러니 그 냄새를 맡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난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망이 이런 냄새를 맡았구나. 우리는요, 나한테는 생명이 이르는 냄새가 나는구나. 그들이 사망이 이른 냄새가 싫기 때문에 저렇게 반응하구나. 그래서 그렇게 고난을 주면 우리한테 무슨 냄새가 더 진하게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진하게 난다라는 거지요. 자, 3장은 넘어가면 3장 전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편지지요. 자, 3장에 넘어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실까요? 3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는 거지요. 누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편지입니다. 우리 금강교회 성도님들이 저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에이, 아멘 크게 하실 줄 알았는데. 자,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리스도의 편지로 글이 적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눈에 보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받은 고난으로 적혀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육으로 이 먹으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지요. 어떤 분은 이제 막 써지기 시작하신 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굉장히 많이 적혀져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이 자녀들은 나중에 부모의 편지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정과 성을 다해서 키우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아이들에게 부모의 편지가 그대로 그 육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한테 너의 육에 마음판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가 받는 그 고난의 편지, 그 편지가 이 고린도 성도들한테 다 적혀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그 믿음의 길을 가면서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 적혀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 너희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나한테는 편지와 같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가면 그냥 그들을 보내면 그냥 내가 보낸 편지가 되는 거지요.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내 마음을 그 성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어딜 가시든지 그 말씀의 뿌리를 나누면 보통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교회는 성경 공부 참 많이 하나 봐요. 그 말은 곧 여러분이 저한테 편지와 같다라는 거지요.
그러신가요?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적혀져 있는 우리들. 자, 1절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이 추천서는 뭐냐 하면 누군가에게 보내줄 때 항상 추천서를 쓰게 되지요. 저도 금강교회 이제 다니면서 청빙 받을 때 추천서를 함께 냈습니다. 그 추천서에는 누구의 사인이 들어갈까요? 추천자의 사인을 넣게 돼요. 그 추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추천서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추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돌판에 쓰여진 그 율법의 조문의 직분보다 7절에 보면 없어질 것도 얼굴의 영광 때문에 그 모세의 얼굴을 덮었던 것처럼, 하지만 8절에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적혀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의 직분을 가진 더욱 큰 영광을 얻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4장 잔제목이 뭡니까? 위에 보니까 질그릇이라고 나오지요. 우리 안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7절을 보세요.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8절부터 11절까지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이 나와요. 자, 질그릇 안에 보배가 숨겨져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알아요? 질그릇에 보배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깨보든가 열어보든가. 근데 질그릇은 어떻게 해요? 대부분 던지죠. 딱 던져서 깨보면 오! 보물이 있네. 그때 알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질그릇을 겉에서 보면 어떨까요? 뭐 그냥 이렇게 막 쓰는 그릇이니까 별로 쳐다보지 않지만 그것이 깨지는 순간에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나오지요. 자, 지금 그 깨진다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과 같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역할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고난이다.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뭐가 보배입니까?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질그릇이 깨진다는 건 뭐예요?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갖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예수의 죽음이 내 몸에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보배가 일어난다고요? 예수의 생명이지요. 11절, 4장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이 깨짐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드러난다는 그 의미가 적혀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사도임을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드러난 것, 그것이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겉사람은요 후패합니다. 16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된다고요? 애기가 된다고요. 날로 새로워지니까. 겉은 후패일지 모르고 낡아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은요, 예수의 생명은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질것 같은 육체는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18절 끝에 나오지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 질것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보물, 보배, 예수의 생명은 영원하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육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5장의 장막집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집을 의미하는 거지요. 5장 1절을 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이시지요. 우리의 육의 장막이 무너져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무너짐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9절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10절에 보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육체요 질그릇과 같은 거지요. 근데 이 질그릇이 깨지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 육체의 장막, 이 장막집은 언제나 깨질지 모르고 사라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이 육체가 연약해지고 고난 가운데 깨어지는 그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 가슴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영원한 집이 있는 거지. 근데 이 소망이 있어야지 이 땅 가운데 내 육의 연약한 가운데 사망 가운데 묶이지 않습니다. 사망의 그 두려움 가운데 묶이지 않아요. 왜요? 사망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한 집을 예비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요 5장 17절이 우리 암송 구절이었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해서 받는 고난, 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장에 넘어가면 6장 제목이 뭐예요? 구원의 날을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6장 2절 끝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면서 바울의 고생담이 또 4절부터 10절까지 등장합니다. 이것을 보면요 얼마나 고난이 심했는지가 나와요. 4절부터 한번 잠깐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지금 고난 가운데 반대급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지요. 자,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9절입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 왜 근심하는 자예요? 고난이 있으니까요. 가난한 자 같으나, 그런데 내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부욕해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 자기가 사도됨의 증거를 여기서 두는 거지요. 나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부요하게 되는 거지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고난들, 그 아픔 속에서 겪었던 그 안에 소유하고 있었던 그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14절부터 나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고요. 7장에 나오는 것은 회개 후 기쁨, 근심에 대한 부분을 나오는데요. 자, 그거는 한 절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7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1장부터 보시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이요. 우리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향기나 편지나 질그릇이나 다 고난을 통해서 쓰여지고 냄새가 나고 깨어지는 것이다. 그래야지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향기로 드러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좀 어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전해요. 근데 말씀을 전하면서 한쪽으로는 이것 때문에 상처받으시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사도 바울도 있었을게요, 없었게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뭘 얘기를 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있는 근심은 그로 하여금 회개케 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에 찔림이 될 때 그것이 근심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말씀이 돼야 됩니다. 듣기 좋은 말씀보다 듣기 싫은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하셔야 돼요.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다 그거예요. 듣기 좋은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찔러내요. 다 꼬집어내요. 그 죄에 대해서 지목하고 깨트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였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 편지를 쓰면서 마음이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괴로워하지 않는 거죠. 왜요?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8장과 9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8장은 구제헌금, 우리 구제헌금 드리지요, 그지요? 구제헌금에 대한 부분들, 힘들어도 어려워도 구제하는 그 교회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9장에 가면 참 헌금, 참 연보가 뭔지를 얘기합니다. 자, 6절, 9장 6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7절도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8절을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 헌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헌금하시라고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지요. 제가 이걸 한번 그 학생 때 저한테 이제 질문한 적이 있어요. 11조를 내는데 11조를 전으로 맞춰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원 단위까지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10원 단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끝전에 반올림해. 어디까지 반올림해요? 네가 하나님 사랑한 만큼 반올림해. 그러니까 올리면 금액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야, 뭐 이렇게 야박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탁탁 맞춰서 드리냐? 하나님께 드릴 땐 풍성하게 드리는 거야.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저한테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할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마음이에요. 이걸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한쪽 마음엔 좀 더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더 드려야 돼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이만큼 드리면 돼 하면 그냥 드리는데, 한쪽 마음에 좀 더 드리고 싶어. 그러면 드리면 돼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요, 어떻게 헌금하셨냐면 이건 따라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 목사님도 저한테 얘기하면서 넌 따라하면 안 돼. 그분이 카드 대출 받아갖고 헌금을 하셨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 부목사로 계셨는데 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하라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사모님 모르게 카드로 가서 카드 넣고 이렇게 돈 뺄 수 있잖아요. 카드 넣고 뺄 수 있는 만큼 빼셨대요. 그냥 헌금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생을 한 1년 동안 고생했대요. 그거 갚느냐고 엄청 고생을 했대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긴 했는데 내가 조금 모자랐던 것 같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른 교회에서 이 설교해 달라는 그 요청을 받았대요. 갔더니 딱 인출한 만큼 사례비를 넣어서 줬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간증이 되니까 저한테 일하신 거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저한테 하냐면 너는 절대로 카드로 대출 받아서는 헌금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다고. 그거는 특별히 이제 목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한 마음을 줬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근데 그 마음을 딱 들으면서 카드로 헌금 드렸다는 그 남은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마음이 저는 참 정말 얼마나 드리고 싶었으면 돈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순간에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나 카드 있지. 그래서 뒤도 안 물어보고요. 가서 그냥 카드에 툭 넣고 돈을 확 뽑아가지고 그냥 헌금을 딱 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마음의 귀함을 지금도 그 목사님 뵈면 그 목사님 그 얘기해 주고 까먹으셨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게 딱 남아있어요. 제가 전우사님 때, 제가 학생 때 하셨던 그 말씀하고 이 말씀이 연결이 돼서 오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20년이 흘러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0장으로 넘어가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영적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4절 말씀 한 절만 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는 거지요. 바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기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지요. 자,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를 딱 가지고 11장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 육신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 이걸 가지고 들어가 보면 11장에 한번 보실까요? 11장은요 거짓 사도가 나옵니다. 특별히 1절 한번 보세요. 11장과 12장은 특별히
뭐라고 보통 호칭이 되어 있냐면 이 두 개의 장은 내가 명칭을 제가 까먹었네. 연약한 자를 위해 쓴 겁니다. 1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그러니까 어리석은 복음이다. 어리석은 말씀이다라는 거죠.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절 끝에 보면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다른 복음이 바로 할례주의와 율법주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자 보세요.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전사로 가장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사탄도요 광명한 청사처럼 가장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사단의 일꾼인지 진짜 의의 일꾼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베껴보면 알아요. 베껴보면. 뭘 베껴요? 고난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압니다. 자, 산상수훈에서는 무엇으로 그 나무를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알 수 있죠. 열매로. 자, 이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인지 아니면 사단의 일꾼인지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의의 일꾼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베껴보면 알아요. 뭘요? 그 몸에 남아있는 그 고난의 흔적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장 24절을 보세요. 22절부터 23절까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와요.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도 그렇다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이게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요. 24절 한번 보실까요? 유대인들에게나 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이요? 5번. 태장으로 몇 번? 3번. 한 번 돌로 맞고요. 3번 파선하고 이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난 누구 때문에요? 복음을 위해서 이 고난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 다 제쳐놓고 30절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는지가 나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뭘 자랑해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이 약한 것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 다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거지요. 오직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2장 5절에도 보세요. 거기에도 나옵니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약하게 만드셨냐면 7절을 보세요. 12장 7절에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뭘 주셨어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뭘까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들 주변에 가시 있어요? 때만 되면 깨우는 가시가 있습니까? 사단의 사자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죠? 우리를 하여금 우리를 격동시키고 뒤 흔들어 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살 수 없게끔 만드는 사람이 혹시 계신가요? 자, 왜 이런 걸 줬을까요? 7절 끝에 보니까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몇 번이나 기도했게요? 8절 끝에 3번 죽게 간구합니다. 3번이나 간구했지만 우리 주님이 들리는 소리는 뭐예요?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통해서 내가 연약함이 드러나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힘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연약한 가운데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 걸 알 수 있을까요? 내 주위에 육체의 가시가 있으면 그 가시가 나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한다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강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지요. 안타까운 건
네, 한 입을 덮고 난 남편이 아내의 가시가 되면 너무 아프겠죠, 그죠? 밤마다 아프고. 거꾸로 아내가 이 남편의 가시가 되면요, 너무 힘들겠죠, 그죠? 여러분들 가시를 안 아프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시를 잘라요? 어떻게 하면 가시가 안 아플까요? 이 요법 하시면 돼요. 진주 목걸이 하시는 분, 진주 요법.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확 뱉어버린 건가요? 아니면 진주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물질이 들어오면 꺼끌꺼끌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싸지요. 그래서 부들부들하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아프지 않게 만드는 거지요. 그게 능력입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으십니까? 그 가시가 품어서 이제 가시가 가시의 역할을 하지 않도록 만들 때 우리에게는 그것이 능력이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10절 끝에 보면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정답입니다. 우리 안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이 땅 가운데 포기할 것 많습니다. 주를 위해 포기하고 이 땅에 포기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 포기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고난을 받는 거지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내가 강하다라고 말씀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13장에 가시면 이제 축도를 해주시는 거지요. 특별히 13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있는지, 정말 약함 가운데 강함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무서운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모든 걸 정리하면서 쓴 얘기입니다. 너 믿음 안에 있는지 내 자신을 시험하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시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은 꼭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은 늘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늘 점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유혹이 올 때 넘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믿음 위에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믿음 밖으로 떠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하라는, 도장 찍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이 내 안에 있음을 늘 눈으로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죄에도 넘어지지 않고, 그래야지 고난 가운데에도 쓰러지지 않는, 내가 고난 가운데 고난을 승리할 수 있는 그 연약함이 강함으로 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확실한 성령의 인정함이, 그 보증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해도, 아무리 주를 위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버림받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여 보고 확증함을 통해서 주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13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저도 이 마지막 13절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축복이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지요. 근데 한 주간 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겪는, 또 사도 바울이 겪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향기가 되어지고 편지가 되어지고 생명을 갖고 있는 질그릇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약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강함을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그 확증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